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락은 순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예수님께 부활 이후에 주어진 그리고 주어질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환 때에 구원을 간구하는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 단락은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시편 22편 전체가 다 이제 다윗이 굉장히 죽을 질병으로 거의 다 시체처럼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탄식인데, 이게 이 오늘 단락에 와서는 그러한 구원을 간구하는 탄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변하게 바뀌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만 있고 절망과 좌절의 그러한 신음소리가 여기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은 실제로 누가 지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정작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당한 우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이 이야기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겪을 일을 내다보는 예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 22편을 갖다가 지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우환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고 또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환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회복시키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 차원의 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시편 22편의 메시지가 다윗 개인의 차원보다도 메시아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인류 구원의 계시가 종결되고 성취되고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었지, 그것이 어떤 의미로 자신의 삶이 또 어떤 뒤에 후대의 메시아와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희미하게 정도 이렇게 느끼고 감지했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편 22편을 다윗이 기록할 때 처음부터 다윗이 이게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을 의식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편 22편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 자신이에요. 이거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때 다윗이 지은 시편 22편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어요. 요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시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을 노래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은 5번째 복음 순환 내러티브가 되는 거예요. 패션 내러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단락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앞단락의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순환이라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 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값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비싼 대가가 어떠한가 이걸 살피는 것이 부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그렇게 아람어로 당대 통용되던 그 말로 그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6절로 8절은 7, 8절이 마태복음 27장 39절하고 43절,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이 단락에서 다윗이나 주님이 겪으신, 다윗은 자기 개인적 차원에서 겪은 걸 그대로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거, 그때까지 겪으신 순환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셔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침묵, 이게 무척 힘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예전과 달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계세요.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오늘날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를 많이 해도 평안과 기쁨과 확신의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굉장히 많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이런 데를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나가 있을 때부터 곰이나 사자로부터도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골리앗 대적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았고, 이후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의 개입을 받고, 이후에 왕이 되어 그 많은 전쟁터를 누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봤어요. 그냥 굉장히 많이 체험한 거죠. 동행하셨는데, 근데 이때 이 시절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체험할수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특히 사울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왕이 된 다윗, 이런 생각에 금방 더 미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함 속에서 도저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내 아버지여, 이거하고 같은 의미가 같아요. 내 하나님이여,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걸 2번씩이나 외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시편 22편 14절로 18절은 마태복음 27장 35절,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다윗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체같이 다 된 거예요. 숨만 간신히 붙어 있는데 살이 하나도 없이 뼈가 살이 다 이게 질그릇 조각같이 피부가 그렇게 된 거고 입술이 말라서 천장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뼈가 다 뼈에 가죽이 붙어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뼈가 다 셀 수 있는 거예요. 들이 보면서 아이고 이게 다 죽은 시체네. 이제 죽음 숨만 떨어지네. 이래서 옷을 갖다가 겉옷을 속옷을 이렇게 다 나누고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처한 어려운 상황 바로 이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다윗이 겪은 그 상황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유명한 배우 멜 깁슨이라는 분이 주연도 하고 감독도 하는데 그분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겪으신 순환을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절하죠. 사실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 그 겪으시는 것이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온 채찍질 이건 무서운 겁니다. 로마 이런 거는 기록이 많잖아요. 채찍 끝에다가 쇠 이런 거를 갖다가 달아가지고요. 그냥 가서 살을 파고 들어가면서 잡아당길 때 살점이 그냥 나오면서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성경을 보면 모욕과 조롱과 비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하대, 모욕, 시기, 질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함성 필라도의 거기에서 고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다 쓰러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침울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분위기 그게 그냥 그대로 영화에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읽은 시편 단락이 바로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다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초와 고통 이걸 그대로 그려내는데 이미지가 잘 상상이 안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짧게 줄여서 이렇게 그렇게 한 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다윗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예수께서 그대로 겪으신 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통과 좌절, 지금까지 살펴본 게 고통과 좌절이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단락 시편 22편 22절로 31절에서는 완전히 급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탄식을 하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주의 이름을 그의 형제에게 선포할 것이라고 선언해요.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일가 친척 그렇구나 라고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지금 읽은 문맥상에서 보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고 있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 행에서 회중하고 평행을 이루면서 낱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회중과 평행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 백성의 언약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계속 회중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속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에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자기의 구원에 하신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23절 상반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그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동체에게 함께 여호와의 자비로우심을 찬송하자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개인인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순환을 당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온 공동체, 즉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긴 거예요. 죄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국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온 교회가 공동체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둘째, 23절 이제 중반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자신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이 경험한 은혜는 곧 온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날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 일으키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리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경험하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개인이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두 개가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개인이 홀로 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 개인이 공동체를 대표해요. 그리고 공동체는 한 개인을 공동체 전체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이런 성경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99%다 맞는데 1%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오염된 걸로 진리가 이제 살짝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갖다가
동성애자들은 살짝 비틀어갖고 색깔 하나 바꿔가지고선 색깔 슬쩍 이렇게 갖고 뭐 해가지고선 세상에 무지개를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증표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상징이 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끼리 교제하고 누리는 소통, 이거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기가 싫든 좋든 간에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서지 못해요. 한 개인이 공동체이고 공동체가 한 개인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가 함께 나눠야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한 개인이 경험한 은혜는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것이 풍성함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오늘 요약하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예수님 한 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온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 이제 다 누리게 된 거예요. 엄청난 풍성함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 23절 하반절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참으로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냈거나 혹은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과 또 창조 대신 하나님과 피조물과 그 다음에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우리 하나님은 숭배자들에게 무능하고 무관심한 세상 신들하고는 매우 달라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만극한,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과 보살핌은 크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는 말은 여러분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신들과 구별되며 다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삼가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잖아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다른 일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둘째 단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보다 더 깊은 묵상이라는 것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건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서 우리가 우리를 복종시키는 우리의 의지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교만하거든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건 자기가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잣대를 가지고선
다 남을 측량을 해요. 즉 뭐냐면 평가하고 측정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들어요.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다 자기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제각기 다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잣대를 휘두르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에선 힘센 놈이 있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우월함을 드리는 사람의 그 잣대를 따른 사람들은 그 잣대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최종적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마땅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자기 얼굴을 곤고한 자에게서 숨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성품을 지니신 분이세요.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다윗의 이런 깨달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잘 알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부활로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업적과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신 성품으로 인한 것이에요. 이제 26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선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며 배고픈 자는 모두 먹을 것이라는 말씀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또한 장수를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살피고 먹이시는가를 옆에서 지켜본 열방이 이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신들과 다른, 너무나도 다른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종말의 때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통치자 되심을 알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인한 사람들, 이게 뭐냐면 모든 풍성한 자들이죠. 재물과 권력과 지식과 사회적 지위, 이런 거에서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굉장히 강팍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나 또 소생이 불가능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가지고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고 구원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까지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것이, 그게 29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30절 31절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인류의 유업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찬송해도 끝이 없는, 그리고 더 찬송하고 싶도록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정말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원인입니다. 예수님과 순환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순환과 부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소원, 희망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창세 전부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경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삶의 여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편 22편 다윗이 개인적 차원에서 겪은 그 놀라운 사건, 아버지 버림받은 것으로부터 다시 응답받은 감사와 찬송이 예수님의 그 순환 이야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의미를 100% 몰랐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제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어진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귀한 축복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